시편 42편 오늘 43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강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깔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부터 이게 제 2권이 시작이 되는데 42편부터 49편까지 8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도 하고 또 찬송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나. 그러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나. 그래서 정작 고난보다도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조롱, 그런 비난이나 조소, 이런 게 더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느냐. 그런 시편입니다. 이게 두 개 쌍둥이 시편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 같은 후렴이 반복되는 한 편의 시로 보기도 하고 또 편집상 두루 갈랐지만은 한꺼번에 읽어도 좋은 그런 시편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슴이 굉장히 갈증을 빨리 느낀다고 그래요. 물론 덥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사슴이 이쪽 지방 사슴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금방 생명이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절박한 짐승이에요, 이 사슴이. 뭐 낙타 같은 거야, 뭐 물을 한번 마시면은 사막을 뭐 며칠씩 뭐 이렇게 걸어가도 그 갈증을 견디는데, 사슴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부지되기 어려운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비유한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어쩌면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런 태도로 믿냐 이 말이죠.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습관적이 되어서 어떤 신앙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죽고 사는 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막 그 사슴이 물을 마셔야 지금 살 것 같은데, 이 물 한 번 마시면 정말 생명이 회복될 것 같은데, 소성케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을 때 느끼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더위 속에 우물을 떠가지만 내가 떠가는 그 우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 거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해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는 목마름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무슨 뭐 아무리 돈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힘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갑니까? 무슨 뭐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목말라 죽어갑니까?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떤 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뭐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읊조리는 때나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런 조롱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시대에 하나님 소리를 하냐, 무슨 이런 시대에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웃고 맙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듣고는 하루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이런 눈물을 겪지 않습니까? 뭐 회복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지면은 정말 눈물이 종일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는 것도 힘들지만, 뭐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해서 들어준 게 뭐 있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제사장은 비록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많은 요인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갈망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감의 괴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의 신앙과 현실은 깊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건 그냥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마음이 소진되고 마음이 남아있을 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막 그렇게 눈물을 쏟고 애를 쏘고 마음을 쏟아부으면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맞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5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5절, 11절, 43편 5절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간 나 자신을 조금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낙심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신앙이 왜 지금 그렇게 바닥에 와 있나? 왜 바닥에 와 있나? 내 신앙은 뭐가 문제냐? 그걸 나 자신에게 지금 꾸짖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그리고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꾸러져 있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안 빠져들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다가 상황에 빠져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꾸짖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찬송하겠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죽을 병에 걸려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죽어가도 그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이란 이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진짜 가이드라인이죠. 낙심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누구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왜 낙심하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그렇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40 넘어가면 누가 여러분을 꾸짖습니까? 다 지잘난 맛에 사는데 내가 나를 꾸짖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왜 그렇게 교만하니? 그렇게 꾸짖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교만해서 그것도 낙심해요. 지가 뭔데 지금 낙심하면 안 되나?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남들처럼 불행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렇게 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입고 일어나는 것, 일어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꼭 남 와서 안수해달라 그래? 능력 있는 손으로 여러분이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될 때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대하셨던 것,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변함이 없습니까? 홍해를 건넜거든요.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거든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고 6월절을 그렇게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에서 건져주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혼자 힘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위기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 별일 없이 사는 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별일 없이 일상을 지키는 것보다도 위대한 삶이 없어요. 요새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루하루 일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주셔서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참 3.1절이네요. 독립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 독립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깊은 바다가 부르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갔던 그런 것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생활을 해온 거예요. 낮에 그 더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친구는 나를 버릴지라도, 뭐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적들은 매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적들은 맨날 이런 소리를 하죠.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럴 때 우리가 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걸 당하는 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 꼴 저 꼴 당하는 게 그렇게 속이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꼴 당하는 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후렴, 계속 믿음은 계속 고백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 43번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점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40번 43편 같이 읽으면은 처음에는 뭐 낙심하고 완전히 뭐 죄하러 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를 판단하시되 변호하시고 건지소서. 기도가 조금씩 대담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뭐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벗어나는 길, 곧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이것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소리 하지도 않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 계십니까?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부재를 이렇게 털어놓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시소. 주님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처소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게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제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저 정신 나갔나? 저 왜 저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교양 있게 따지다가 여러분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저 술도 안 먹고 아침부터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다 버려도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다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온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엎어친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맞서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힘, 온 세상이 그릇가고 있다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이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꾸짖고 명령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오늘도 주님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일본의 압제를 이기고 33인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그리고 온 민족이 일어나 독립을 외쳤듯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 외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1919년 이 나라의 민족이 일제 지배 속에 짙은 암흑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독립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우상이 만연한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독립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는,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신앙, 담대한 신앙, 그런 올곧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시편 42편 43편을 통하여 반복되는 후렴구를 읽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종일 저를 꾸짖고 명령하고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영원한 빛이 되신, 영원한 빛을 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